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남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모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믿음의 갑옷을 입혀주시어 알고 짓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르고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치고 해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어 모두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역으로 호위하여 주시어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시고 저희 성도들은혜가 말씀에 감동하여 심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남희 사님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곧 맞춰지고 우리가 다시 교회 하나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무슨 일이든지 있으시면은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 찬송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 아내가 반주하고 제가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 특송이라든지 뭔가를 예배 동안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지난주에 유럽 지방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조금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구찬송가로는 364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서 강해입니다. 자, 에스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성경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에스라, 그 뒤에 있는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안개와 같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편의 이 성경인들이 다 어떤 그 뭐랄까요, 사무엘상이라든지 뭐 역대상하, 역대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 그 중에 한 권들입니다. 구약의 구성을 보면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구성을 나누는 방법들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모세 오경이 있고 또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등이 들어있는 시가서, 또 이사야, 에레미야 등의 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은 포로기와 그 귀한 시기의 내용을 보여주는,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원래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책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도 에스라이고,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을 했죠. 에스라가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참 재밌어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 반면에 이 역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음문을 시작부터 닫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특히 BC 몇 년부터 몇 년 뭐 이런 얘기 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서 뇌에서 더 이상 입력을 시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는 가급적이면 숫자 이야기는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성경 그 정독방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스라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 한 권이 주는 주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당시 역사적 상황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아수르를 이어서 그 중동의 패권을 지배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어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또 이후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유럽의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각각의 제국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제국이 평생을 갈 것 같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몇 줄로 요약을 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참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향해서 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어느 제국 때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 기억하시죠? 네,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먼저 국가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지배 국가들을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막 혼합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보내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이주를 시켰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자연스럽게 혼합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약시대 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뭐 아주 그냥 무시받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괜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그들이 자부하던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전의 제국들과는 다른 통치 방법을 쓰게 되는데, 강제 이주되었던 백성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포트마저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까지도 왕들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는 총 10장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 차례에 걸친 이제 전체 포로 귀환 중에서 1차와 2차 귀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또 이제 에스라가 또 2차에 귀환하거든요. 2차에 귀환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야기 등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안에는 제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차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도시를 지키는 성벽 재건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에스라서 강해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에스라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드리면서 함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귀환자들의 그룹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계속 있었으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죠. 이 스룹바벨이라는 왕가를 통해서 1차 귀환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는 그 크기가 못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제2차 성전을 이 귀환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당시 1차 독자였던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지금 2020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설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스라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도 나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에게 에스라가 말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주제 두 가지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동참하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이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각오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맞지만 이주 정책에 따라서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감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붙잡혀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자리에서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며 삶의 터전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비록 타국이긴 하지만 긴 세월 동안 기반을 닦아왔던 그 생활의 근거지를 뒤로하고 전쟁의 폐허와 다름없는 유다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반가운 일만은 아니고 아주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들은 당장 가서 뭐 들어갈 집도 없었겠죠. 우리도 해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면은 여러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다 생존해 계시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장기간 동안 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형제 집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호텔 어떤 숙박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선교사님들도 오랜 시간을 사역하다가 안식년 등이나 휴가로 고국에 들어가면 떠나온 세월이 이미 길기 때문에 그 주거 문제라든지 생활비 뭐 문제 등이 당장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후원하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안식년 동안은 선교사님들 지원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국에 돌아와서 안식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놀 때 돈이 많이 들어요? 휴가 갈 때, 놀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타지에서 오랜 시간 기반을 두고 살던 사람들은요. 고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정말 않았던 그런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DNA 안에 그 텐트 만드는 능력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지낼 곳은 뭐 해결한다 치더라도 이 전쟁이 휩쓸고 간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에 귀국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요,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데 주로 이 돌아온 자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선민의 어떤 언약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공동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더욱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귀환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에스라서 그 초반에 보면요, 귀한 자들의 그 수요들이 이제 쭉 나와요. 명단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가게별로 정리를 합니다. 또 출신지나 귀환지별로 정리를 하고요. 제사장대로 또 레위인대로
또 하나 그룹은 느디님 사람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전 봉사자였던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 나머지 기타 귀한 자들의 그런 카운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리들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의 조금 더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혹은 드려진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 포로기 이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의 그 뜻처럼 레위인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주어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됐느냐, 그것을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들 족속의 하나였던 기브온 거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살아나게 되거든요. 곧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죠. 또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로 보는 견해인데, 이들 역시도 성전에서 레위인을 돕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동일하게 추측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포로 시대 이전까지는 그냥 정말 한낱 성전 노예들로서 그들에 대한 호칭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으로 언급이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더불어 나란히 소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잘 시사해 보여주죠. 사실 포로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본국으로의 귀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한낱 그냥 일꾼, 종에 지나지 않았던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자신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히 귀환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데 내가 돌아가면 과연 제대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내 그 주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그들도 함께 믿었기 때문에 그 귀환의 대열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출신 신분이나 외모, 지식, 학벌 등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와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중요시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은요,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엑스터의 인구가 12, 13만인 것을 볼 때 절반도 안 되는 이 인구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한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강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요, 방해는 있을 수 있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하셨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귀환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 약속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진행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이 그렇게 완공의 지연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요,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활동하며 방해합니다. 에스라서에서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이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약 5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게 될 성벽 재건 방해 사건까지 이 에스라서에 같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이 방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방해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삶에 그 1차 독자들이죠. 너희의 삶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고 무슨 일이든지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여러분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부흥되어야 정상입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놀라운 소식만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여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지만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비전을 포기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자포자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게으름과 무능력감에 빠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비전은요, 어렸을 때 받은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받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여겨졌다면 우리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은 다 거기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였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공격합니다. 쓰러지게 하고 비전을 잊어버리게 하고 게으름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에스라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자리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지마다,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더욱더 크게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커다랗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여호와 신앙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때로는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결국은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현실의 그 어려움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성실히 한 시간, 그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선택받아서 쓰여지는 사람은 그 중심에 여호와 신앙이 가득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속사람이 하나님 더욱더 새로워져서 여호와 신앙으로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너무나 쉽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늘도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러진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이 영광을 일어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우리가 쓰여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저는 잃어버린 하나님 주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저들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하나님 그런 비전들 사명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결정을 하고 그런 하나님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저들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써가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커다란 용기를 갖고 귀한 길로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며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가득히 담고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가득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속사람에 여호와 신앙이 다시 한번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비전들,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게 사탄의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하심이 에스라의 귀환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더불어 용기를 갖고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많은 곳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기억해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